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법륜 스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수행자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번째 이야기는 기도를 해도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은 스칼 오브 추억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갈망은 슬픔을 태어나게 하고, 갈망은 또한 두려움을 낳는다. 갈망으로부터 해탈한 사람은 슬픔도 거니와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저는 100일 기도에 입재해서 50일 정도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고3 아들이 재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보내야 하는지 재수를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마음을 못 잡고 저도 갈팡질팡하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지요.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기도를 해도 온갖 일이 일어나고 기도를 안 해도 일어납니다. 세상 일은 기도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수행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일이고 괴로움이지만은 기도하는 수행자는 이것을 도리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100일 기도를 한다 하지만 실은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도와 연관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잘 될 거라는 관점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어난 사건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건일 뿐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회사에서 잘렸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건 지금의 내 생각이고 그런 일은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수행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좋다, 나쁘다에 항상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합니다. 수행을 하면 보통 사람이 나쁘고 하는 것에서도 좋은 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JTS가 활동하는 인도의 둥게스와리에 총을 든 강도가 가끔 나타납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크게 다치기도 하고 물질적인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 나쁜 일 같지요. 하지만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곳이 원래는 범죄가 많은 무서운 지역인데 JTS가 들어가서 활동하니까 좀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강도 사건이 한 번씩 날 때마다 겁을 먹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를 막기 위해 저녁마다 보초를 서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외부인들이 몰려와 중구난방으로 투기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죠.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 사건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쁘다는 관점에서는 사건이 절대로 안 일어나야 하지만은 사건이 일어나도 좋은 측면도 있다는 걸 알아 두려워하거나 못 살겠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재수를 하겠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왜 재수를 하려고 하는지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학교를 조금 낮춰서 가게 할 수도 있고 정말 본인이 원한다면 재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남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게 안 되면은 큰일 나고 이랬더라도 수행을 하면 가족이 의논해서 행복한 길을 찾으면 됩니다. 남편이 하려는 일이 조금 단견이다 싶으면은 내 의견을 말해볼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남편 의견에 따라 살아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보람있고 자유롭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고 학력이 조금 필요한 것 뿐이지 돈이나 학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수행한 사람은 사물을 좋다 나쁘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봅니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족과 대화를 나눠서 해결책을 찾고 다른 사람이 허둥대더라도 나는 의젓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바로 기도에 따르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13번째 이야기. 가족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싶을 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 분노를 포기하라. 자만심을 버려라.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몸과 마음에 집착이 없는 자는 고통의 불행에 떨어지지 않는다. 남편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들도 중학교까지는 순조로웠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는 많이 방황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어떤 기도로 마음을 다스려 정진해야 할지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남의 힘을 빌리고 사람 힘으로 안 되면은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신이라는 존재는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으니 말입니다. 매우 답답할 때는 신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수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수행은 세상 만사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꼭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것이 천국일까요? 그런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다른 여자도 좋아해요. 이럴 때 두 사람 다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일은 하기 싫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공부는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세상, 안 되는 게 세상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떡하느냐? 연구해서 다시 하면 됩니다. 또 안 되면 어떡하느냐? 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느냐?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면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노력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기쁘겠죠.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또 뭔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또 다른 일을 해야지요. A라는 일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B라는 일을 하나, A라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B라는 일을 하나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이루어지면은 다른 일을 하면 되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일을 계속 할 건지 다른 일을 할 건지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다른 일을 하나, 실패해서 그 일은 버리고 다른 일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패해서 그 일을 한 번 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괴로워하면은 인생은 죽을 때까지 괴로워집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느니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고, 그 일을 되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든 신에게든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다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합니까? 서울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다 죽습니까? 다 잘 살아갑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힘들 때 내가 남편 사업을 뭘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남편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용기를 줄지를 생각하세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에요. 시험에 떨어져도 아이를 어떻게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 수행, 정진하라는 겁니다. 정진을 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과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힘들어 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정진하지 않고는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14번째 이야기. 참회가 안 될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마치 달리는 마차의 속도를 솜씨 있게 조절하는 마부처럼 진심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나는 진실한 마부라 부른다. 스님 말씀 듣다 보면 제가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에게 참회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장이나 처지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새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회의 마음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넓고 점잖고 고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참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회하면은 내가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회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이 10명인데 그 10명을 다 미워한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10명을 만나는데 10명을 다 좋아한다면 그럼 극락입니다. 같이 사는 남편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본인이 제일 괴롭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건 술을 마시거든 늦게 들어오거든 그건 남편의 인생입니다. 해가 지고 구름이 일고 비가 오는 것을 미워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저 그건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해가 지면은 해가 지나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나보다 이렇게 날씨를 시비하고 미워하지 않듯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찍 들어오라든지 술 먹지 말라든지 담배 피우지 말라든지 나만 쳐다보라든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괴로워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관점,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을 고치려고 하면서 빕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이건 부처님이나 하느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의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살아도 돼요. 굳이 마음에 안 들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되지 남편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살고 안 살고는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미워하는 건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같이 살려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같이 안 살 거냐면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건 나의 어리석음에서 온 거지 상대의 행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미워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만 보면 자꾸 피우고 싶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남편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워지듯이 남편도 술 안 마시고 싶지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마시게 되고 외박 안 하고 싶은데 친구랑 어울리다 보니 외박하게 되고 딴 여자 쳐다보지 않으려 해도 예쁜 얼굴 보니 쳐다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참 바보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게 상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습관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담배 안 끊어지는 건 내 습관 때문이지 담배 탓이 아닙니다. 나는 안 피우려고 했는데 같이 있는 친구들이 피워서 나도 피웠다는 식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자기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러저러해서 미워하게 됐다는 건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냥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킵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기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그게 안 지켜지는 게 또 그 사람의 업입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남편을 그대로 인정하면 갈등이 적어집니다. 갈등이 적어지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또 설령 나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헤어져야 후회가 없습니다. 남편이 미울 때 이걸 이치적으로 분석해보면 남편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 들여진 그 스타일대로 생각하고 그 스타일대로 말하고 그 스타일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산에 가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온갖 나무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사물을 보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내 생각만 탁 내려놓으면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내 습관과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서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모를 때에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이런 이치를 알면은 이것이 내 업식에서 일어난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미움은 상대방의 말과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내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내 관점을 고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기도를 하면은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은 원리를 알고 기도를 하면은 아까 좀 다퉜는데 또 내 생각을 고집했구나 하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남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짜증을 내거나 미워하는 건 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뉘우치며 참회하며 남편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알고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15번째 이야기. 간절한 마음이 안 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기. 바른 길을 따라 조금씩 한순간 그리고 또 한순간 현자는 이렇게 자기의 범례를 제거하나니 마치 금세공사가 금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구하고 바라는 기도가 아닌 진실한 기도는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는지요? 어떨 때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올까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답답할 때 저절로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 마음이 좀 간절해야 되는데 나는 언제 간절해지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재앙을 자초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은 재앙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을 성취하려면은 재앙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몸에 암이 생기든지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은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당연히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건 큰 고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상태가 행복한 줄 알면 됩니다. 자꾸 종교를 간절히 믿어야 좋고 많이 믿음이 있어야 좋고 뭐 해야 좋고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남의 말에 현혹되어 살려고 합니까? 현재 부부관계가 안 좋다. 자식과 관계가 안 좋다. 인생살이에 여러가지 번뇌가 있다 할 때 먼저 자기 깜냥으로 스스로 해결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봤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종교에 기의해서 해보는 겁니다. 법에 기의해서 법의 가르침대로 따라 해보면 진짜 기업 같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좋다. 이런 생각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좋다는 소리 듣고 교회 다니고 어디 절에 가서 절하면 좋다니까 그냥 절하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법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면 자식의 그런 저항감이 내가 남편에게 가진 저항감의 씨앗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럴 때 비로소 아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열심히 참회해야 되겠구나 하고 간절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이때 간절한 마음이란 걸 뭘까요? 어떤 일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기도를 새벽 5시에 하기로 했다면 천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문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문이 남편한테 숙이겠습니다. 라면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어떤 말과 행동에도 시비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도문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니, 노름을 했니, 늦게 들어왔니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마음을 내서 밀어붙여야 내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절에 5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얼렁뚱땅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마음으로 그저 부처님에게 의지해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은 불교 신자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정법에 기이해서 수행 정진해야 합니다. 법을 듣고 이해하고 행하여 자신의 무지를 깨치는 쪽으로 용맹 정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정진하면서 자기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자기 문제에 깨어있는 공부를 해 나갈 때 붓다의 가피를, 불법의 가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땐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장성했는데도 계속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효라고 흉보입니다. 부모가 늙어 죽을 때가 된 노인인데도 그때까지도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면 아주 못난 놈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부처님이 우리를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으니 이 가르침대로 행해서 해탈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탈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돈을 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학교 붙여달라 이렇게 세속적인 복이나 구하겠다고 매일 부처님에게 가서 조르면 부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설령 뭐 좀 도와줄까? 이래도 가만히 계십시오. 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세상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안온하게 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보디사트바 보살입니다. 여러분은 왜 보살이 될 생각은 않고 계속 남에게 도움받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까? 왜 꼭 지옥에 가서 지장보살에게 구제받을 생각을 합니까?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지옥에 또 안 가고 설령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 중생을 구하는 사람이 되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사업망에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까? 사업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도와주려는 마음을 내면은 언제나 도와주는 존재가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평생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시동생 시누이 다 시집장가 보냈는데 아직도 자기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해서 괴롭다는 겁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항상 도와줘야만 하냐고 한탄하기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기다리세요. 이제 당신 집이 복상망할 테니까 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요? 왜 복상망해요? 하고 놀라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복상망하면은 아무도 당신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귀찮게 생각하는 건 나 좀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마세요. 항상 누군가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 하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저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있어서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의 원을 세우면 건강한 몸으로 남을 보살펴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살이 못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중생으로 남기로 원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중생되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 30년을 다녀도 중생에서 한 발짝 못 벗어나는 겁니다. 중생이 되기로 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부처가 되기로 원을 세워보세요. 보살 행을 하기로 원을 세우세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뭐든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이해받기보다는 남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늘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됩니다. 16번째 이야기. 명상과 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잘못을 알아차리고 다시 도전하기. 남의 허물은 눈에 쉽게 띄지만 자기 허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남의 허물을 겨처럼 까불어버리고 자기 허물은 감추려 든다. 마치 도박꾼이 불리한 패를 감추듯이. 기도하고 명상할 때 망상이 많습니다.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명상과 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상을 한다고 앉아있으면 몸과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지나간 옛날 생각, 지금 생각,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계획이나 상상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가 끝없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머리를 흔들고 없애려고 해도 안되고 절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상은 그저 앉아서 조용히 있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에는 그것이 무슨 명상이든 과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호흡을 관하는 명상을 할 때는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숨이 들어갈 때 들어간 줄 알고 나올 때 나오는 줄 알고 깊을 때 깊은 줄 알고 얕을 때 얕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호흡에 깨어 있다고 합니다. 정신을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화두를 든다면 그 화두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관찰할 때는 그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과제에 정신을 모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중한다는 것은 그 상태에 깨어 있다는 말인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깥 경계입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가방을 뒤지거나 휴대전화 소리가 들리거나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의 감촉 같은 바깥 경계에 마음이 뺏기기 쉽습니다. 이런 바깥 경계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눈에 뭔가 보이든
귀에 뭐가 들리든 몸에 감촉되는 것이 무엇이든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자동차 소리가 안 들렸으면 싶을수록 자동차 소리는 더 잘 들립니다. 그러므로 안 들렸으면 하고 밖의 경계를 타지 말고 그럴수록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소리는 있지만 그 소리가 내 집중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입니다.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저리고 아픈 다리에 자꾸 마음을 맡깁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다리를 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 또 얼굴이 간질간질하고 무슨 벌레가 무는 것 같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에도 다리가 저리듯이 얼굴이 간지럽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몸에 어떤 감각이 일어나든지 그냥 놔두고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다만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해 요소는 망령입니다. 이미 지나간 버린 과거의 일이나 내일 뭐 해야지 하는 것들이 끝없이 떠오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것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마음을 빼앗습니다. 거기에 끌려 한참 생각하다가 하고 생각을 차려 보면 꿈속을 헤매듯이 한참 끌려간 상태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 있다가 마음도 뺏기고 호흡은 언제 놓쳐버렸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감각이 있고 바깥에는 갖가지 소리와 모양이 있고 우리 머리 속에는 늘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없어져야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르면 좋겠다고 해서 안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니 소리가 들리고 몸이 있으니 감각이 있고 우리 의식세계에 경험이 쌓여 있으니 눈만 감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두고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나타나는 걸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나만 괴로워집니다. 마치 방에 먼지를 없앤다고 먼지털이로 털면 털수록 먼지가 더 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호흡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 놓치면 또다시 돌아오고 놓치면 또다시 돌아오고 하다 보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이 결국 내 집중을 방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려도 내 관찰을 방해하지 않고 몸에 통증이 있어도 통증은 있을 뿐이고 나는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고요해지고 점점 맑아집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일어날까? 나는 왜 앉아있으면 이런저런 잡생각이 날까? 하는 것은 번뇌에다가 번뇌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또 오르더라도 흐르는 물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주어진 수행 과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번뇌, 망상은 저절로 잠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을 할 때에도 과제가 있는데 무엇을 과제로 삼아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령 나를 낮추겠습니다가 과제라 하면은 절을 하면서 나를 낮추는 게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나를 낮추겠습니다 라는 말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추겠습니다 라는 과제를 듣고 어제 하루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제 낮추지 못했구나. 나를 숙이겠다 하고는 또 안 숙였구나.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고 소리쳤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과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뉘우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과제가 없다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있으면 내가 이걸 놓쳤구나. 죄송합니다. 하게 되니까 참여할 때 간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린 뒤에도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마음. 다음에는 안 놓쳐야지 하는 게 원입니다. 아, 놓쳤구나. 다음엔 안 놓쳐야지. 또 너무 좋구나. 일어나야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뉘우치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고개를 쳐들고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음을 알면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게 되죠.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엎드린 동작을 할 때 번뇌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제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절을 하니까 이 생각도 났다가 저 생각도 났다가 내가 뭐하러 절을 하나, 절한다고 뭐가 되나, 상대는 뭐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절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을 하면은 육체적 운동 효과는 있겠지만은 인생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려면 과제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알아차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다시 해봐야지. 내가 그걸 놓쳤구나. 다시 해봐야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잘해보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100번 안 되면은 101번째 하는 거예요. 과제를 가지고 절을 하면은 과제를 놓치면은 놓칠수록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져서 어느 순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니, 할 때 벌써 마음이 알아차리고 아, 예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니, 할 때 마음이 콱 답답하다가 아, 예 하고 그 자리에서 한 생각 돌이켜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 마음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다 될 것 같지만은 다음에 해보면 또 안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100번 안 되었다가 한 번 되면은 그 다음에는 50번 만에 한 번 되고 그 다음에는 10번 만에 한 번 되고 그 다음에는 5번 만에 한 번 됩니다. 이렇게 차츰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대부분이 안 되다가 나중에는 대부분이 되고 어쩌다가 안 되니까 많이 변한 거지요. 뻣뻣한 사람이 아주 보들보들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면 우선은 자신이 좋고 상대가 봐도 좋습니다. 마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수행은 죽지 않고도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수행은 자기 자신, 자기 운명,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사주팔자를 아예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말을 위한 기도 이혜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을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무릅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마을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주목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베푸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게,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나날의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서 이어가게 하소서. 말을 위한 이혜인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